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외우고 시작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수 있겠지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당신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섭리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아유,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겠어요. 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더 좋고 더 축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눈앞에 그 은혜와 축복이 다가왔는데 몰라서 못 다 먹으면 그거 참 안타까워요. 물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더 아름다운 통로가 되려면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성경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아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더 마음을 쓰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00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400년. 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10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1년만 지나도요 엄청나게 변해 있어요. 제가 가끔 육지에 올라가면 세상에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육지 살 땐 몰랐는데 여기 살다가 올라가면은 그렇더라고요. 물론 육지 살다가 제주 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급변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400년? 이 엄청난 시간들이에요. 이 400년이 뭐냐면 구약, 끝나는 말라기, 거기에서부터 신약, 시작하는 마태복음, 그때의 시간 간극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그 시점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구약 성경은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1, 2년이 있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뿅 튀어나오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여러분, 조선 왕조가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500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긴 나라가 이제 신라라고 그러는데 이제 천년사직 그러죠. 1000년인 나라, 1000년 동안 지속된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어요. 그 절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지나고 망했고 남유다는 한 300년 남짓 있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보다 더 긴 시간을 나라가 망한 채로 있었다라는 얘기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그렇게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없었느냐? 물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알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 단계를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왜? 성경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서 구약과 신약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그죠? 구약은 뭡니까? 옛날 약속.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새로운 약속.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약속을 바꾸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그냥 약속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시고 그러시다며요.
그런데 왜 약속은 구약, 신약 굳이 나눠놨냐? 그러면 신약, 새로운 약속이 나왔으면 옛날 약속은 폐기해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여전히 성경에 구약이라고 신약보다 더 많은 분량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무시할 수 없을진데, 어쨌든 신약을 통하여서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들은 나타낼진데, 그런 상황에서 구약을 무시할 수 없다면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되어서 넘어오는 그 중간다리 관계도, 그 과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도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약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는 그 인류 구원의 역사들이 어떤 과정,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그게 살아남아서 신약으로 와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으로 변개되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0년을 30분 안에,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400년을 30분 안에 얘기하라는 거는. 그래서 정말 엑기스만 대략적으로 쫙 뽑아가지고 역사적 의의랑 종교적 의의랑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어서 그렇게 함께 살펴볼게요. 과연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냐, 신앙적인 것들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변화들은 왜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책별로 성서 연구를 쭉 하면서 말라기까지 다 봤었어요. 근데 뒷부분 가면서 여러분 세 책씩 한꺼번에 촥촥촥촥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추석 전이니까 기억 못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소선지서들은 대부분 시대들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활동했던 그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시기를 한번 기억해 보면은, 일단 여러분 기억나는 거 맨 먼저 따지면은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바로 시작하는데 론으로 끝나고 바벨론에 망했어요. 이제 바벨론에 망한 상태예요. 자, 그 망한 상태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게 있었죠. 그렇죠? 몇 번? 그렇죠. 3번 돌아왔어요. 그래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 돌아온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자, 그런데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도 하고 막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건을 해냈어요. 자, 그러면 남은 사람들도 있겠죠, 바벨론에. 자,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은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사람들도 있고, 아예 갈 생각도 안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요 문제 하나. 그리고 자,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했는데, 그러면 재건한 이 사람들은 과연 옛날처럼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처럼 자기들이 왕 세우고 그렇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매하게 살았어요. 이거는 독립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산 것도 아니고, 어디 강력하게 통치를 받아서, 식민 통치를 받아서 막 그렇게 막 고난 가운데 산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살았어요. 그럼 이들의 신앙도 어땠을까요? 애매했어요. 그 애매한 격동의 시절, 그 시절을 함께 볼게요. 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영원 무궁토록 세상을 통치했으면 참 좋았을지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편했을 테지만 역사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자, 이 바빌론도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겨우 40년도 못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망했을까요? 페루 시작하는데 아로 끝나고. 그렇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 나라한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 기간이 뭐냐면 페르시아가 유대 사람들을 통치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BC 538년부터 대략 331년까지 한 20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잡아요. 언제까지냐? 요 330년경 요 때가 뭐냐면 페르시아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그때에 구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시대에 살았던 다시. 예, 다니엘. 다니엘이 그때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여잔데 에시. 에스더. 에스더도 바사 시대의 사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오호, 포로로 끌려갔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 요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 통치, 그럼 우린 트라우마가 있죠. 일제시대 트라우마가 있어요. 막 일본 사람들이 그때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외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강한 통치를 안 받았었다라는 거죠. 나라의 넘버 2로 막 재상으로 등극해서 막 활동하기도 하고 그랬었다라는 얘기죠. 자, 말라기 요 성경의 말기에 바사의 통치 아래 있었고,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이제 척을 지게 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은 또 사마리아인들이 또 등장을 하지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같다고도 얘기하고 다르다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매해요. 애매해졌어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원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 시작해요.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에 망해요. 자, 아수르에 망해갖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쫙 흩어져서 살게 돼요. 아수르는 굉장히 강하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딱 하면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냥 야, 세금 잘 내고 뭐 이렇게 우리한테 군사 잘 보내고 해서 뭐 우리 부하로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그냥 국경 다 없애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우리 땅이야 이래버렸어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찢어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정체상.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랑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수르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아수르 문화에서 살고 하면서 변질이 돼버렸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것들은 피가 섞인 이종족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저긴 이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이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망했어요. 자, 남유다가 망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쌤통이다, 그죠? 잘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 페르시아 통치 아래서 이 사람들이 슬슬 예루살렘으로 야금야금 들어오더니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려고 그러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쟤네한테 붙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편입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더니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지 아예 거절을 해요. 어딜 피가 섞인 것들이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냐면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을 이제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냥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적으로.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안 되면은 뭐, 그러면은 뭐, 우리는 뭐, 니들 내쫓고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가진 공작을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못하도록 방해를 놓아요. 자,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지만 여러분, 사마리아가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그냥 유다 이래갖고 통합은 되어버렸지만 후대에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출신 사람들한테는 저것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절에도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막말로 얘기해서 오줌 닦는 거예요. 지나다니지도 않아요. 거래도 안 하고 말도 안 섞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계속 이렇게 묻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요 시기예요. 페르시아 통치 요 시기.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얼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영원 무궁토록 또 존속됐느냐? 안 그래요. 망했죠. 자, 여러분 혹시 세계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본 이름이 있을 텐데,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왕. 노트에 있죠, 참. 알렉산더한테 망했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냥 통칭해서 헬라 문화권 사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스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리스는 신기한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 함께 볼게요. 경상남도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럼 충청북도는 한국이 아니에요. 제주도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랑 충청북도랑 같아요, 달라요? 자, 우리나라 개념에는 도가 나눠져 있고 지역이 나눠져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산이 많아가지고 이거 산 넘어가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솔직히 제주도만 해도 저 한라산 넘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서귀포랑 우리는 왕래가 힘들잖아요. 제주랑. 그죠? 이 조그마한 섬에서도. 근데요, 그리스도 비슷해요. 여기도 산이 많아. 그래서 뭐냐면 도시 이렇게 뭉쳐서 살아요. 그런데 뭐냐면 전쟁이 났다. 그럼 얘네들이 야, 우리 힘 합쳐서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쫙 뭉쳐요. 그래서 그리스, 그리고 문화권도 비슷해요. 이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평소에는 니네 누리랑 달러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스파르타 아세요? 쌈 잘하는 애들 스파르타. 걔네랑 아테네 아세요? 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테네 사람들은 달라요, 완전히. 아테네 사람들은 예술을 좋아하고 이야기 좋아하고 철학 좋아하고 그러지만 스파르타는 쌈 좋아하고 그러죠.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지만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는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냐면 헬라식으로 통치를 했어요. 헬라식은 뭐냐면 각자를 다 인정해줘요. 아이, 뭘 그래, 다 합쳐 뭐 골치 아프게, 야 그냥 살아. 그 다음에 세금만 잘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 도와줬어요. 야, 니네 없는 거 뭐야? 아이고, 공부 가르쳐줘? 철학. 예술 가르쳐줘? 그림 가르쳐줘? 가르쳐주고. 말하는 거 가르쳐줘? 수사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줘요. 야, 집 짓는 거 가르쳐줘? 헬레니즘 문화 다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가 굉장히 이게 막 선진 문화거든요. 그러니 막 이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막 좋아요. 막 발전해. 우리 막 유대 지역이 발전하고 막 좋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말도 배워요. 헬라 말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더 시절에는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유대 지역에 많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인정을 다 해줘요. 야, 우리 신도 있지만 우리는 뭐 제우스 믿고 다 아폴로 믿고 그러지만 니네는 여호와 믿는다며 그냥 믿어. 니네는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돼? 안식년 해야 돼? 해. 야, 그때는 안식년이니까 세금도 깎아줄게. 이렇게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굉장히 호의적이 되겠죠. 그러면 호의적이 되면 흡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왜 그리스에 신이 많을까요? 도시가 다 찢어져 있으니까 신도 많겠지만 사람 위주로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 신화 보면은 신이 인간이랑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신도 죽어요, 막.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인간이나 신이나 비스무리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위주의 문화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통 유대인들,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랑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적으로 그리스 문화 쪽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통 유대인들하고 이게 좀 갈라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헬라 문화 쪽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했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유학도 갔다 오고 여유가 있어야 뭐 공부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유 없으면 어때요? 살기 바쁘니까 하던 대로 계속해서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상류층 사람들의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산층 이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정통 수업파,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신앙적으로는 애매해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시기. 물론 알렉산더만 통치한 건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한 10몇 년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의 자녀들이 알렉산더의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다스리는 중에 유다 지역은 어떤 왕자가 먹었냐? 프톨레마이오스. 이름도 어려워요. 이거 발음 연습하기는 어려웠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역사서에서는 많이 옛날 역사책에서는 많이 봤는데 말이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유다 지역 요로 포함해서 여기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비롯된 그 왕들, 그 사람들을 이제 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왕조가 유다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198년까지, 주전 198년까지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립니다. 자, 알렉산더 사후에 셀류쿠스라는 이 북쪽 아시리아 쪽을 다스리는 사람이랑 이 남쪽 애굽 쪽 이 사람을 이쪽을 다스리는 프톨레마이오스랑 둘이 이제 쫙 갈라져서 다스리는 거죠. 자, 먼저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다스렸어요.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던 대로 해. 편안하게 해. 아버지랑 나랑 별로 다르지 않아. 그냥 다 해. 하나님 다 섬기고 다 해. 세금만 잘 내면 돼. 요렇게 한 거지요. 그러면서 혜택도 줬어요. 야, 내가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 그 이집트 있던 지역에 도시 하나 만들 거거든. 거기 신도시 만드는데 거기 내가 분양권 줄게. 갈 사람. 요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가요. 요 당시로 한 10만 명 정도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 만드는데. 물론 유대인만 데리고 간 건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 이게 이름이 아버지를 기리는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계획도시 알렉산드리아. 예. 여러분 알 거예요. 옛날 한니발 뭐 나오고 카르타고 나오는 그쪽이 바로 요 동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거기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살아요. 자, 이제 신도시에 들어갔으니까 종교를 바꿉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신도시 분양받아서 가려면 개종할 거예요? 만약에 거기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대답 잘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조청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야, 이분들 큰일 날 양반들이네. 이제부터는 주여 신도시 분양권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맞아요.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가 없으면. 그죠? 이 사람들도 가서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거기에서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옮겨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도시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얼마나 멀은데요. 거기까지 어떻게 매주 예배드리러 절기 때마다 가요? 못 가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뒤에서 나올 얘기지만 미리 맛을 보여드리면 따라서 해보세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렇게 해줬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높았겠죠. 예, 인기가 되게 높았죠. 자, 이때쯤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사는 동네도 바뀌었겠다. 시간도 오래 지났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헬라 문화에 거의 녹아들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믿는데 옛날처럼 히브리어 아람어 쓰지 않아요. 헬라어 써요. 왜 주변 사람들 다 헬라어 쓰고 써보니까 히브리어 아람어보다 헬라어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미국 가서 살려면은 한국말이 편해요, 영어가 편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제가 제일 불편한 게 있어요. 제주 와서. 뭘까요? 제주말로 막 얘기해버리면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요새 점점 저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기는 해요. 예, 뭐 50년 동안 육지말 썼는데 쉽게는 안 되겠지만.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 헬라 쪽에 묻어서 살다 보니 헬라 문화권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로 성경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야 아람어 쓰던 예루살렘에서 살다 왔으니 상관없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처음부터 헬라어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이 아람어를 또 가르쳐야 되네? 번거롭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 그냥 헬라어로 성경을 바꿔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게 바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그 70인역이 공용 성경처럼 쓰여지게 돼요. 자, 그 70인역도 뒤에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잘 갈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인간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쪽 남쪽 다스리고 셀류큐스라는 사람이 북쪽 다스리고 알렉산더의 후손들이, 왕자들이 그렇게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자들이 쭉쭉쭉쭉 와 있어요. 처음에는 형제니까 사이가 좋게 지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지만 한 대 걸러지면은 내 아들 때 내려가면 사촌 되고 손주 때 내려가면 팔촌 되고 중손주 내려가면 12촌이 아니에요. 남이지. 그 다음 가면 적이지 적. 여러분 나라가 옆에 붙어있으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본이랑 사이 안 좋은지 알아요?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중국도 누구랑 싸우는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이랑 싸우나? 아니에요. 다 국경 접하고 있는 네팔, 인도 이런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동남아 그쪽이랑 다 싸우죠. 왜? 옆에 있으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기도. 그러니 저 땅 원래 우리 아버지 나한테 물려주기로 한 땅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요 사람들이랑 셀류큐스 요 사람들이랑 박 터지게 싸우는데 그 경계가 어디냐?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 유다 지역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죠.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셀류큐스 쪽을 도운 거예요. 와서 여기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셀류큐스라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게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써놨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셀류큐스. 어차피 외래어니까 그냥 대강 알아들으면 돼요. 이 사람들이 167년까지 여기 유다 지역을 다스려요. 198년쯤부터 한 30년쯤 30년 남짓 다스린 거예요. 자, 요 셀류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이겨서 이제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관대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협조를 해줬으니까 잘 이제 대해줬는데 그 아들 때에 딱 가면 입을 싹 닦는 거지.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달라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좀 강해요. 아수르 쪽 사람들이 조금 센 것처럼. 그래서 강해서 뭐냐면 유다 지역을 굉장히 강하게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이제부터는 야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뭔 유대교야, 뭔 유대의식이야. 이제부터는 다 우리나라식으로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믿는 신 믿어. 이렇게 된 거고. 야 니네 말 아람말 아직도 쓰고 있어.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다 그냥 헬라말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때요? 반발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 셀류큐스 왕조 왕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세워놔요.
그러면서 그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피 뿌려놓고 막 그런 만행도 저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율법 다 없애버리고 폐지하고, 할례 그런 거 하지 마, 미개하게 무슨 할례야, 그런 것도 다 폐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강경 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자부심과 긍지에 이렇게 막 돼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니 못 살겠다, 뒤집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반란이요라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니네 밑에서 안 살겠어, 우리 독립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가 처음 시작했냐면 마카비가 시작된 게 아니라 마따디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혁명이. 근데 마따디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요. 그래서 누가 됐냐면 그 아들인 마카비라는 사람이 대장이 돼서 이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요. 와, 이깁니다. 셀루키스를 몰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군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이 되진 않았어요, 마카비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왕처럼 살죠. 그래서 그냥 마카비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제우스 신상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그거 다 없애버리고 이방신 섬기던 거 다 치워버리고 율법책 다시 찾아내서 다시 다 집대성하고 옛날에 우리 유대인들 식으로 예배드렸던 그 제사 다 부활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활된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거예요. 자, 그게 142년쯤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카비 사람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쌈 자르는 마카비였지만 전쟁 나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요나단이 그 뒤를 잇고, 요나단도 어느 정도 통치하다가 또 나이 들어서 죽으니까 그 동생이 시몬이 또 지도자가 되고 요렇게 갑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스몬 왕조라고 불러요. 하스몬 왕조. 자, 요 하스몬 왕조는 다윗 왕조 망한 다음에 445년 만에 세워진 왕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 힘들게 만들었던 공의회가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해요? 예수님 힘들게 만들고 제자들 막 고소해서 재판하던 그 공의회, 산으로 시작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 그게 요 때에 제대로 기구를 갖춰서 그 신약 성경에 나온 그 모습 그대로 갖추게 돼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소규모 단체로 이렇게 장로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협의체였다가 71인의 정식 위원들을 뽑아서 공의회를 딱 세팅해서 만들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게 요때 된 거예요. 요때. 자, 그런데 이 왕조 또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해요. 왜? 이렇게 해서 셀루키스를 몰아내면 끝인데 끝이 아니죠. 여러분, 헬레니즘, 그리스가 쫙 통치하던 그 시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누가 통치하는지 혹시 아실란가요? 로마가 통치하잖아요. 지중해 그쪽을, 유럽을. 로마가 들어와요.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근데 문제는 로마가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하스몬 왕조 이 안에 내분이 일어나요.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그 내분 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세력이 약한 쪽이 로마한테 연락을 해요. 저기요, 우리나라 들어오시면 제가 성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저 좀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들여다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무혈입성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분이 일어난 유다 지역을 쫙 정리를 해요. 그러면 로마의 특징이 있죠. 로마는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에 총독을 파견해요. 빌라도 총독 아시나요? 그죠? 빌라도 총독이라고 그러죠. 왜? 로마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은 네가 통치해 라고 파견한 그 신하를 총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게 빌라도예요. 빌라도 이전에도 총독들이 계속 있었지요. 예, 로마서 보면은 계속 총독들이 있어요. 그 총독들이 빌라도 이후에도 계속 총독들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요때에 맨 처음 왔던 총독이 누구냐면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요 안티파스가 참 이게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 때에 이게 유다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자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로마로부터 진압당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왕으로. 원래 유다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 시절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니까 요거를 정치적으로 잘 구워 삶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 잘 해줄 왕을 한 사람 추천해서 해줄게. 그러면서 내 아들이요 그러면서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시작하는데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티파스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 자손들이 계속 대대로 유다 왕이 되는 거죠. 로마 중앙정부에서는 총독이 옵니다. 근데 유다는 특이하게도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유다의 내적인 부분을 통솔을 해요. 총독은 뭐냐면 유다 왕과 협의를 해서 유다 지역을 통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면 총독은 목 날라가요. 여러분, 총독은 로마에서 어떤 존재냐면은 중앙 정계에 있다가 밀려난 사람들이 총독으로 가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회의사당에 있는 게 좋아요, 지방 도지사로 있는 게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앙 정계에 있다가 정치적이든 뭐든 능력이든 밀려나서 가면 총독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총독으로 가기 제일 싫어하는 동네, 거기가 유다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왜? 골치 아파. 여기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총독을 할 수가 없고 말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뻑하면 반란나고, 그럼 유다 왕 저게 있는데 저 말을 안 들으면, 쟤랑 협의를 안 하면 이게 자기 목이 먼저 날아가요, 총독이. 그러니 여기 총독은 참 힘든 자리. 그래서 빌라도가 손 털은 거예요. 하면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재판할 때. 내가 볼 땐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야 이거 반란 일어나면 내 목 달아나겠다 그러면서 손 씻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게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긴 게 바로 요때부터입니다. 자,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딱 되고 나서 이제 왕이 됐으니 어떻게 해요? 민심을 어루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성전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대대로 성전이 3번 세워집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야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 다 기억해요. 큰일 났네. 다음에 또 설교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겠네요. 다 기억하시니. 3번째가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할 목적으로 세워진 게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삐까뻔쩍하게 엄청 크게 세워졌어요. 이 헤롯 성전 얼마에 걸쳐서 만드느냐? 자그마치 80년 동안 만들어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시절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헤롯이 다스리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요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요 정치 격분이에요. 얘가 들어와서 다스렸다가 얘가 들어와서 다스렸다가 얘가 들어와서 다스렸다가 얘가 들어와서 다스렸다가 막 안에서 내분도 일어났다가 독립했다가 다시 뭐 로마 통치 받았다가, 이런 어지러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신앙 지켜간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민족이 사라져도 할 말 없는 게 40년이 아니라 40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 몇 년 받았죠? 36년? 예. 38년, 36년. 예. 대강 그냥 40년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갔으면 우리나라 없어졌을 거예요. 한민족. 예. 이게 버티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눌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400년을 버텼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속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존속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 개인의 이익이 다 걸려 있었고 제가 싫어서 그냥 내가 하는 거고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솔직히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생존이 문제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400년이 존속되는 거는 신약 성경을 써야 됐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 책을 기록해서 써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신약 성경일 뿐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에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신앙과 관계된 성경과 이제 신약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좀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참 많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관계 가운데 생겨난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계파들이 생겨나고 회당이 발전하고 공의회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이제 바리새인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구약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여러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헬라와 융합된 사람들이 있었고 정통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요 정통적으로 우리는 유대 율법을 꼭 지켜가야 되겠다. 요 사람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헬라 문화에 약간 동화가 되면서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약간 끼어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그 후손으로 계보로 내려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페루심 이렇게 불러요. 제가 써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페루심은 뭐냐면 분리된 자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달러 이거예요. 니들은 다 헬라 문화로 다 같이, 우리는 달라. 이게 페루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그래서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요거는 변함이 없어. 왜?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쓴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 이거는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하는 거예요. 요거랑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뭐냐면 유래가 지파들 있잖아요. 그 지파 장들, 가문의 장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풍습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세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월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러요.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오던 것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우린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강대상이라고 부르죠. 그죠? 요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강대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여기는 함부로 올라오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신발 벗고 올라오는데 어떤 교회는 신발 신고 올라가기도 해요. 여기에 요새 현대 트렌드는 좀 이렇게 바뀌어가서. 근데 예전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오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란가 모르겠다. 자, 그러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교회법이 있어요? 율법에 신발 신고 강대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 벼락이 떨어진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통인 거예요. 신앙적인 전통.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새벽기도. 율법에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죠. 우리는 기도할 일 있으면 새벽에 나가고, 그죠? 신앙의 전통.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새벽기도는. 외국에는 새벽기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기 싫은 목사님들 미국 가고 그러기도 한. 농담이고. 이걸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대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지키는 게 바리새인들. 그러니 빡빡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요게 일반 시민들하고 유대의 그 평민들한테는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왜? 요거를 회당에서 많이들 가르쳤으니까. 전통이잖아요. 신앙적인 전통을 가정에서,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으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층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외에도 들어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안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외로 부활, 영적인 존재, 메시아 이런 개념들도 다 수용이 돼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만 믿기는 하지만 예수 너는 아니야, 이거였죠, 바리새인들은.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이 사두개는 사도계 후손들이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사도계 후손들이야. 그래서 사두개인들이에요. 요 사도계 후손들은, 사독이 뭐냐면 이게 의로운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뜻은 그런데 귀족 가문, 이제 기득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노선을 걸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과 신앙적인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모세 오경만, 그것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특권을 누리려다 보니까 쟤들이 믿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메시아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왜? 모세오경에 그런 거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주의적이고 현세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도토리나 상술이나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완전 적이에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잠시 연합을 했었던 것뿐이죠. 그게 바로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도 또 등장을 하잖아요. 자,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바빌론 포로 때부터 생겨난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빌론 포로로 흘러갔으니 이제는 율법을 아는 사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거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들을 뜯어 모아서 이런 거, 신앙의 정통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포로기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매우 높은 상류층으로 올라가요. 자, 유대 사회에는 법,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그런 게 아니라 유대 사회 법은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 잘하는 사람이 법관이 되는 거죠. 변호사가 되는 거고.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규정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규정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 보여지는 거, 허례 이런 부분들을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렇게 가운 입고 올라가면 이게 스토리 삐뚤어질 때 있죠, 여러분. 불편하죠.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삐뚤어질 때 있잖아요. 안 돼요, 서기관들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을 많이 하셨죠. 서기관들도 비판을 많이 해요. 왜 허리허식에 찌들어 있는 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예. 자, 회당. 회당은 구약에서 산당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산당은 솔직히 비신앙적으로 만든 거죠. 예루살렘 가기 귀찮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지역인데 껄끄러우니까 본인 편의에 의해서 만든 게 산당.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나중에 우상단지가 돼버렸죠. 그게 산당이에요. 근데 회당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유수기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갔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인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들을 조그맣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네마다 하나씩. 그게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번성하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 회당부터 만드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는 예루살렘 안에만 회당이 400개가 넘게 있었대요. 이게 각지에 흩어졌던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자기네가 했던 대로, 야, 우리 회당 어디야? 이거부터 찾는 거예요. 없어? 그럼 만들어. 우리 동네 조천리 회당, 함덕리 회당, 신촌리 회당, 대흥리 회당, 다 만든 회당, 교래리 회당, 리마다 하나씩, 동마다 하나씩. 아니면 좀 사람이 많아, 함덕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함덕리 1회당, 함덕리 2회당 이렇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400개가 넘게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자,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흩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흩어진다. 자, 3번에 있는 거를 앞에 당겨서 설명해 드릴게요. 포르기안 이후에 세계 각지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각지에 있는 곳에 자기 회당을 건립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들을 지켜 나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회당이 뭐냐면은 조직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러다 보니까 회당끼리 서로 이제 연락이 생긴 거야. 야, 조천리 회당한테 저기 연락 넣어갖고 요번에 우리 부흥회 하는데 같이 오라 그래, 이런 거. 야,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율법서를 하나 입수했거든. 저기 함덕리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불러봐. 이렇게 해서 회당에다가 연통 넣고 그 회당 통해서 율법서 발견했답니다. 와서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서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당끼리는 뭐냐면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 회당에서는 뭘 했다고요? 율법을 가르쳤다고요.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서 정하셨습니까?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이 회당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왔을 때는 이 회당끼리 쫙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이 흩어져 나가고 펼쳐져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밌죠? 이게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야, 지금 이 상황은 나한테 불리한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나중에 변해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은혜로 돌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는 역사가 있으니까. 자,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자, 이 회당과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격이 좀 다른,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른 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구약의 지파별로 장로회가 있었던 게 그게 이제 원류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됐는데, 로마 시대 예수님 시절에 딱 가면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말씀드렸죠. 함부로 총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했다고 하는 거. 이 마음대로 못하게 한 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 이 사람이 산회들인 공의회 의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이 24명 들어와요. 제사장이. 그리고 지파별로 장로들이 24명 들어옵니다.
뭐 대강 그냥 계산해도 지파별로 둘씩 들어오지 않을까 추측이 되죠. 12지파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서기관이 22명 들어와요. 그래서 71명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울,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갔을까요? 1번 대제사장, 2번 제사장, 3번 장로, 4번 서기관. 그렇죠. 예, 서기관 자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뭐 나이 30 넘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저기 율법을 어디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게 되게 많이 까다로워요. 근데 그거에 다 통과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사람.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 지역을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여기선 재판도 하고 행정적으로 결정도 하고 국가 어떤 방향성 결정하고 여기서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완전 변해서 당장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런 걱정을 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거. 예. 자, 요게 산헤드린 공의회. 자, 그럼 회당, 아까 회당. 그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회당 안에서 말씀도 공부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공부했던 그 말씀, 그거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문제, 구약성경 1번, 2번 신약성경. 어떤 걸로? 구약성경. 자, 구약성경인데 헬라 지역에 사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 헬라어로 번역했댔죠. 70인역. 그게 바로 회당 안에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요 70인역. 요게 70인역이 그냥 아람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성경을 요 70인역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구약성경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시편도 인용하시고 예언서도 인용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때 가만히 있어봐. 그 말씀 어디에 있더라 막 찾아서 요 말씀이구나 해서 인용을 해서 기록한 그 인용구가 뭐냐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없었으면 어디에서 어떤 성경 인용이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헬라어권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돼요. 이 70인역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불편해요, 되게. 일단 쓰는 것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야 되고, 모음이 점이에요, 점. 근데 여러분, 요새처럼 종이가 좋으면 점을 하나 찍었는지 두 개 찍었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거는, 잉크도 뭐 볼펜처럼 그렇게 유성 잉크 좋은 것도 아니에요. 딱 찍으면 이 점이 번지거나 이게 선이 되거나 그럼 이게 모음을 뭐라고 썼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하여튼 그 다음에 발음도 어렵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게 발전이 되는 게 이제 아람어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단 말이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불편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이 유행하게 된 거죠. 이 70인역이 이렇게 퍼쳐나가게 된 겁니다. 자, 요게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 배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격변의 400년이면 이게 엄청난 세월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세월들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보면 우리는 억압받고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나라가 망해 있고 아직은 로마 통치 아래 있고, 그러면 이들은 뭘 바라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어디 없을까? 옛날 마카비 시절에 뭔가 좀 꿈틀꿈틀하다가 확 밟혀버렸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럴 기대감을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 중간기 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기 때 사람들에게 딱 부합하는 인물이 딱 나타났어요. 누구일까요? 예수예요.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리더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딱 등장하는 그 순간은 엄청난 순간인 거예요. 충격적인 순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는 새 시대가 열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디어 보게 될 겁니다. 재미있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은혜는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신구약 중간기에서 은혜 받을 일은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 아니면 또 언제 이걸 또 알아요? 이걸 언제 따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실 우리 감리교가 조금 약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안 해요. 우리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한 번쯤은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약 성경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훈 3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